우리 귀한 양준기 목사님 항상 이렇게 한국에 올 때마다 또 반가워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또 이 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장로님, 또 우리 귀한 권사님, 또 우리 귀한 집사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몇 분 보니까 약간 하품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또 함께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시절들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물레동교에 딱 주차를 하는 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자녀분들이 얼굴이 다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청년이 되었고 혹은 결혼을 해서 이제 한 가정을 꾸릴 텐데 그 시간들의 추억의 시간들이 또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너무나 많이 부족한 종이지만 또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그 마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그 부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요 가장 먼 거리가요 어느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시간적인 거리보다도 또 많은 거리상의 의미보다도 가장 사실은 제일 먼 거리가 머리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머리는 참 이해되지만 가슴까지 뜨거워지는 것까지는 참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민구에 목회를 하면서 머리부터 가슴까지 거리보다 더 먼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 거리는 무엇이냐면 가슴에서요 손과 발의 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지적인 은혜로 받았다는 얘기는 참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 앞에서 가슴이 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도 너무나 귀하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 자리를 떠나서 일상 속의 삶 가운데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과 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헌신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아는 시간도 돼야겠지만 또 우리의 가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실패했던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정말 요한복음에 기록된 의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맞춰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요한복음 21장을 한 번 더 기록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모습의 전반부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자가 어떻게 사도행전에 시작됐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의 이 내용은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로부터 시작됐고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명자의 자리로 세워져 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냐면 대제사장 뜰에서 계집종에게 나는 그분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모습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함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갔던 그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과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완전히 철저하게 예수님을 끊어버리는 상태까지 정말 가장 밑바닥이라면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났지만 정작 어떠한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베드로를 향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자신의 그 진짜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또한 토해내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이제 베드로의 그 상황 속에서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끊고 예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과 자꾸 신앙적으로 멀어져가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또 그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다시 설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면 아무 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그 마음이 눌렸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상태는 눌려있는 상태로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첫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는데 거기선 성경에서 이렇게 장면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는 거 아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잖아요. 아니요. 그 차이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많은 물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153마리의 물고기에 잡혔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모든 자아와 자신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철저하게 깨지는 사건이었다면 지금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이미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베드로의 모습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찢어지지 않게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성경의 저자 요한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릴리 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똑같은 바다인데 왜 요한은 디베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 디베랴라는 뜻은 황제의 이름이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요 이렇게 한 단어 안에서도 많은 것을 의미하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익숙한 일인데요. 나에게 정말 익숙한 일인데요. 열매가 없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빈 그물이에요. 네, 너무 반응을 잘해 주시네요. 우리가 정말 애쓰고 수고했지만 여전히 빈 그물인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정말 오래 했는데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요. 사역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상하죠? 계속 피곤하기만 해요. 그때 우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뭘 놓쳤을까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자리에 우리가 먼저 서야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이 자리를 깨닫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던져져야 될 묵상해야 될 질문이 이 질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인생의 그물을 채우고 있는가? 내 열심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입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면 그것이 더 멸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 질문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희 둘째 딸이 있습니다. 나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한국으로 하면요. 근데 어느 날 제 딸이요 이렇게 다가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그림을 이제 그려서 낼 건데 아빠 기도해 줄래요? 그러는 거예요. 대견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기도해 줄게. 근데 그림의 주제는 뭐야? 그랬더니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게 주제고요. 그것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할게. 그래서 이제 그 딸아이가 이제 와서 기도해 달래요. 이 그림이 정말 잘 알려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래 너무 이쁘다 귀하다.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딸아이가 그린 겁니다. 네, 네. 아빠는 안 닮았습니다. 네, 우리 최주희 권사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일학교 스케치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권사님은 그림을 전공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그림의 표현은 저기 손 들고 있는 애가 제인이고요.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상타기는 어렵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종교적인 색깔을 확 드러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에세이 가운데도 하나님 God이라는 단어를 계속 넣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지만 시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마음,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했다라는 것 자체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 전체에서 뽑힌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게 케이리 지역이거든요. 케이리 지역에서도 또 1등한 거예요. 그리고 텍사스 전체에 가게 돼서 은상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앞에서 그 시상하면서 뭐라냐면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소개하더라고요. 와, 많이 놀라시네요 이제. 네, 오늘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아이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빈 그물에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밤새 한 마리 못 잡은 게요, 저는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처절하게 깨닫는 자리가 어디냐면 빈 그물이거든요. 내가 뭔가 성취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던데요. 오히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와서 초대할 때 그게 오히려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제자들이 몰라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근데 그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지게 돼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두 가지 반응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은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고요. 이분은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베드로는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겉옷을 입고 바로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모습도 우리 물레동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주님은 저에게 첫 번째이십니다. 네,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첫 번째십니다 라는 고백은요, 둘째, 셋째, 넷째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흔들리냐면 주님이 첫째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둘째가 첫째로 바뀌게 되고요, 셋째가 첫째로 가기로 하게 되고요, 첫째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주님보다 자녀가 더 소중하고 주님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소중하고, 그것이 순간순간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맞을까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슴 깊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주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육지에 올라왔을 때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떡과 생선을 준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먼저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까지 너무 은혜롭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경은 저자는 얘기합니다. 숯불이 놓여 있었다. 여러분, 다른 제자는요, 숯불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한테는 숯불이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숯불이란 단어를 딱 2번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단어가 숯불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에 숯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숯불을 딱 보는 순간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끊어내는 자신의 모습, 그 닭 우는 소리.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장면. 숯불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숯불이 있는 거 아세요? 그 사건만 생각하면 내가 처절하게 실패했던 사건들, 지금까지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 주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솔직히 정직하게 보면 이중적인 나의 모습들, 그러한 숯불들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장면을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럴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오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장면을 연출하셨을까? 베드로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 앞에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로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어떠세요? 정말 티끌 같은 나의 죄를 다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2가지 반응이던데요. 하나는요, 그냥 덮어요. 또 한 가지 반응은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계속 감추는 분은요, 그 문제 앞에서 피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내신 분들은요, 더 이상 그 문제 앞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지, 회복시키기 위해서인 거지,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사단은요, 계속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든다고요. 왜요? 그 문제 앞에서 계속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 무너져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뒷걸음질치게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 앞에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베드로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도 질문 자꾸 하게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주셨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는 계속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지금 이 장면 속에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이상 눌려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예, 그 부분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같이 유심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기 전 혹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라. 만약에 저에게 적용한다면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목회자로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정말 죄인이었던 자, 이광재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왜요? 베드로라고 하면 너무 거리감이 많잖아요. 반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정직하게 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그 말씀을 요새 계속 묵상하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예전엔 그랬거든요. 솔직히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런 마음,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주님, 이 말씀대로 살기에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더 이상 지식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슴에만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는 하나님 삶으로 밑줄을 긋게 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가장 파워풀한 설교는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요, 특징은 뭐냐면 삶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식으로 하는 거는요,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삶으로 고백되는 것만이 정말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멘이 왜 점점 약해지죠? 네,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 이 사람들보다 나을.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건져지는 깊은 질문인 거 아세요? 늘 베드로는 이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늘 비교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병들게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잖아요. 100% 교만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동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늘 낙심하는 거 아세요?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품은요, 비교합니다. 작품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비교하는 마음 주시지 않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베드로가 계속 무너졌던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아니 저분은 계속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응답받고 나는 맨날 인내만 하래요. 저분은 제대로 헌신도 안 하는데 너무 잘 되고 비즈니스가, 나는 계속 무너져 가고 있고. 치유가 되면 역사고, 욥처럼 인내하면 버리신 것 같고, 결국은 내 시선이 비교의 시선인 것이죠.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회할 때 땅만 파시는 분이 있다. 네, 땅만 계속 파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퇴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거기에 거름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어떤 분은요, 가지를 치시는 분이 계시다. 근데 어떤 분은 열매만 따먹는 분이 계시다. 근데 열매 따먹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자꾸 비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아니요, 그분에게는 지금 땅을 깊이 파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때에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때에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교가 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저는요, 이 질문이 이렇게 던져지던데요, 제 마음속에. 내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해 가고 있니? 너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속해 있니? 정말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믿니?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질문 앞에서 섰을 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이 대답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베드로였다면 또 큰 소리 쳤을 겁니다. 알죠, 주님.
쟤네들보다 제가 더 주님 사랑하잖아요. 이 얘기를 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안 됐어요. 주님, 내 자신을 봐도 저는 너무나 속상하고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아시잖아요. 이게 회복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무너졌던 자리가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제 마음 아십니다. 제 의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마음속 깊이 정말 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3번 물으셨을까? 3번에 무너졌던 자리가 있어서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실패했던 그 자리잖아요. 실패했던 자리만큼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너졌던 그 자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 은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외동딸이요,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게 돼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깨어나기를 부모가 얼마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여전히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장기 기증하자. 그래서 그 부모가요, 그 아이, 사랑하는 외동딸, 그 아이를 장기 기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떼고 그 아이의 신체에 있는 장기를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한 가정에서 그 가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딸의 심장을 받은 우리 아이가 다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외동딸이 살았던 집은 휴스턴이었고요. 장기 기증을 받았던 분은 애리조나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는 모든 장면을 뉴스로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장기 기증을 받은, 심장을 받은 아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앉아서 밥을 먹지 못했던 아이입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걷지도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장기 기증을 받고 나서 6개월의 재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걸을 수 있게 되고 뛸 수도 있게 되고 그 회복이 된 것이죠. 두 어머니가 만나면서 서로 허그하고 울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초대돼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외동딸을 잃은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보고 펑펑 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뛰고 있는 심장은 자신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같이 허그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나누는 가운데 그 심장 이식을 받은 부모가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풀러보는데 그 선물 안에는 뭐가 담겨 있었냐면 청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진기를 귀에 대고 우리 아이의 가슴에 심장을 대보세요. 근데 가슴에 손을 대는 순간 심장이 뛰는 소리가, 박동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죠. 근데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장 소리는 자신의 딸아이의 심장 소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실화를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청진기를 갖다 대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육체적인 심장도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식한 심장이 정말 내가 뛰고 있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면서 이렇게 일정을 다니다 보니까요, 좀 여러 교회를 갈 수 있는 계기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고백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주님, 지금 데려가 주세요. 왜냐하면 내려가면 또 죄 지을 거 아니까. 지금 가장 행복하고 너무 좋거든요. 지금 데려가 주세요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와서 고3 시절을 보내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고3은 너무 힘든 시간인데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뜨겁게 예수님과 연애했던 시간입니다. 학교에 제일 먼저 가서 찬송 부르고요. 가까운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찬양하고요. 그리고 보혈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희한하죠?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고백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돌을 던진다면 제가 그 돌을 맞겠습니다. 주님은 다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맞을게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탈북민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황금종 교회라고.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북한 탈북자분들이세요. 근데 그 예배 드리기 전부터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근데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정말 뛰는 거예요. 이민교회 하면서 못 느꼈던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직하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식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심장이 안 뛰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심장이 점점 굳어가는 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목회자인 저조차도 심장이 안 뜨고 정말 의무적으로 할 때도 참 많은데 정말 나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고 있는가? 주님께서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신 거 아닐까요? 너가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의 심장이 여전히 나를 향해 뛰고 있니?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서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귀한 물레동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랜 세월 여기 믿음을 지켜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귀한 물레동 교회를 세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물레동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때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다음 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사사기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훗날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덮음을 받았는지를 알기에 베드로가 많은 공동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보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의외로 정죄들을 많이 합니다. 다 나는 문제 없어요. 다 저분 때문이에요. 그 제일 많이 맞는 화살은 접니다. 잘 되면 본인 탓. 우리 교회 아닙니다. 잘 되면 본인 탓. 안 되면 목사 탓.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다 내 문제로 끌어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먼저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를 알잖아요. 누가 누굴 정죄합니까? 정말 은혜를 알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인물을 하나 더 소개한다면 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더디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텐데 기다려야죠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결국은 뭘 하죠?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이끈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모세를 향해서도 또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정직하게 질문하는 거죠. 제일 먼저 죽어야 될 건 아론 아닌가요? 네. 아론이 죽어야죠. 정말 아론이 죽어야죠. 근데 왜 아론은 살려두시죠, 하나님께서? 아니, 살려두신 것도 은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자가 제사장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아론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사람 정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너졌던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의 시야 가운데 누군가를 자꾸 정죄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먼저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게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배운 겁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아니, 왜냐면 여러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 기준이잖아요, 저한테는. 근데 그 기준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으로 보지 말라고. 내 양이라고. 너 양 아니야. 주님의 피값으로 산 양이야. 주님의 눈으로 봐야지. 연약할수록 더 끌어안아야지. 근데 저는 솔직히 판단하고 정죄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런데요,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죠.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으셔야죠. 주님께서 주신 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내와 큰딸이 사춘기와 갱년기가 만났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입니다. 때로는 아내 편을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딸 편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서로 바라봐라. 네, 맞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터질 때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에선 지금 계속 그 심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다면 저는 그 다음에 회복해서 다시 제자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의 삶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너가 앞으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차원의 생명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도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신 다음에도 역시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리는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보다요, 내 생각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의미는 뭘까? 내 뜻을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요?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정말 이 문제를 잘 연결해 주셔서 잘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서 제자로서 나아갈 때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세요.
제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에 계시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거룩하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기도의 양이요, 기도의 질입니다. 처음부터 기도의 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양이 쌓여야 기도의 질이 나옵니다. 제자로서 나아가는 과정도요, 이 많은 기도들을 통과해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베드로에게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젠 너가 계획한 대로, 너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주님께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성령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음을 앞두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 성도님들이랑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못 설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한 분 한 분 하세요. 이 모습은 못 쓸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잖아요. 그 질문을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죽음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얻었을 때, 성취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걸로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물레동교회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원합니다. 정말 그 부분들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쉼표였습니다. 사도행전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린 다 압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끝에서 맞이했는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비전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져 본 사람만이요, 정말 은혜를 압니다. 정말 무너져 본 사람만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압니다. 무너져 본 사람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무너져 본 사람만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서십시오. 제자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는 왜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지? 왜 나는 너무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지? 라고 해서 뒷걸음지시는 분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이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함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향해 계속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